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세 가지 덕목이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죠.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은 당연히 와서 설교를 하실 것이고 또 찬양 인도자는 또 찬양 인도를 할 것이고 반주자가 와서 반주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올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와서 설교 안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예배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믿음 아니더라도 범사에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또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가정 또 우리 공동체 붕괴돼 버리죠. 그런데 소망이 그렇게 필요한가? 여러분 평소에 늘 소망을 좀 품고 사나요?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오늘이 8월 첫 주일이죠. 그동안 7개월 동안 구약의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다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뭐 다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쭉 훑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자, 이제 드디어 가장 성경에서 좀 흑암에 쌓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죠. 예언서를 마주합니다. 예언서, 이 선지서는 다름 아닌 이 소망의 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언서는 소망의 책입니다. 현실은 이스라엘의 현실, 역사 가운데 있는 현실은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항상 징계를 하셔요. 그래 징계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하실 때 망하라고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선지서는 굉장히 겉으로는 두렵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소망을 품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너희를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갈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메시지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회초리를 드셔요. 근데 누구한테 회초리를 드시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때로는 훈계도 하지만 말을 더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요즘에는 뭐 회초리 들면 가정폭력이다 이래가지고 말들이 있지만 성경은
회초리를 들게 하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징계하실 때 징계를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렇죠? 육신의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가끔은 징계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징계하시는 것은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내버려 둬버리면 그건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그렇죠? 어릴 적에 부모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를 하면 그걸 달게 감수하죠. 아, 나 집에 나가버릴 거야. 징계를 하는데 나가버리면 그런 아들은 뭐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징계하여도 공경하는 거죠. 부모니까. 다른 이 징계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한다는 걸 알죠.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물며 모든 영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실 때에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나가버리느냐 이거죠.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실까? 내가 뭐가 잘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징계를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0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얘기해요.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부모 생각이 다 옳지는 않아요.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한다고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은 이제 징계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징계의 목적이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징계하시는 목적도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목적은 너 지금 내 자녀처럼 안 살고 있는 거야.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너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너 제대로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거야. 거룩하게 살아야 해 하게 하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 백성의 유익이고 둘째는 그들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선지서 예언서를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둡게 느껴지는,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이 예언서 선지서를 이제 2달 정도 우리가 읽어갈 거예요. 오늘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쭉 2달 정도 헤쳐나가고 여러분 같이 읽어나가시면, 그러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신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예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줄로 믿어요. 자,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 통해서 선지자의 시대로 여행을 2달 정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잘 읽어가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이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마음대로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말이고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몰라가지고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 막 흩어지듯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예언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시절에, 많이 타락한 때에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빨리 돌이켜라, 안 그러면 너희 다 죽는다, 다 망한다, 이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줘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하고 소선지서의 12명,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의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북한 남한 같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당대의 제국인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쪼개진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죄가 더 심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먼저 무너뜨려졌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직 존속해 있어요. 그런 시기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멸망당해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태평할 수 있겠어요? 아이 잘됐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저 중국 놈들이 언제 우리 또 쳐들어올까? 그리고 과연 쳐들어와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만 남겨놓고 다 짓밟아 버린다고요. 간신히 지금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나는 그런 시기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현재의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래 라고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초리야 라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그때 하면서 말이래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사야 전체의 주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 전체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라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실 그분에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을 것이요 그가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도두어서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주신 말씀들이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 이사야서에 아주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막 회초리를 맞아가지고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분이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선지서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장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함축하고 있지만 이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세 가지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서 그 메시아에게 강림해서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핵심 요약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들? 아버지. 그렇죠. 예. 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경부터 700년경까지 무려 한 40여 년 넘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 다윗의 시대는 주전 1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0년 전에 실존 인물이고 왕이었고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그럴듯하고 뭐 자부심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왜 하필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 이새라는 사람,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새, 물론 유다 지파죠. 그렇지만 그 이새의 아버지 올라가 보고 하면 오벳 위에 누가 보아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비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고, 그 상징으로, 그 어떤 한 비유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굳이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출생 배경이 비천한 가문, 비천한 그 어떤 배경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빨리 한번 우리 삶으로 적용을 시켜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얘기 나오지만, 어느 누구 막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태중에서 태아로서 자라다가 이제 영아가 되고 유아가 되어서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뭐 태어날 때부터 막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비천하게 엄마 뱃속에서 핏덩이로 나왔어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비천하셨죠. 우리보다 비천했죠. 그런데 그 비천한 태생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는 정말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뼈를 갈아서 수고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도 막 저녁에, 저는 뭐 한 일도 많지 않지만 많이 힘들더라고요. 교사들도 지금 막 몸살 직전 준비하고 하느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와 올해 이렇게 슬쩍 봤는데도 엄청 달라진 거예요. 집중력이 대단한 거예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모둠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또 부모 아닌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떻게 비천하잖아요. 약해요. 아이들 때는 병원에 막 수시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해도 그냥 감염병 돌면 다 걸리고. 그러니까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그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 조그마한 싹.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보면 아직도 싹이에요. 아주 작아요. 조금만 하면 막 울고 막 아프고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천해 보이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거를 소망해서 우리 몸은 좀 부서져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비천해 보이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해요. 절대로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쓰게 될 때에 어떻게 쓰임 받게 될까, 이거를 소망하고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분 위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전반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단어 설명을 하자면 한정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 이 메시아 위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위에 강림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삼는다. 즐거움을 삼는다.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즐거움을 삼는다. 이 말씀의 원어는 굉장히 우리 해석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럴 때는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뭐라고 됐냐면 호흡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호흡으로 삼는데요, 일상의 호흡을 하듯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호흡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약간 번역을 달리하면 즐거움도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더 호흡으로 삼는다는 말이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셨죠? 그분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성령으로 내몰리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또 모든 중요한 사역들을 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나와 있는 그 긴 말씀을 해주실 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왜냐 그분이 오시니까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경험을 한 분들은 알아요, 금방. 근데 그 경험을 못한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의 사역이 이렇게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성령 강림절 때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은 전부 다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한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되 성부의 뜻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하는 것이 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좀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체험하지 않은 분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지?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간곡히 호소할 때, 이 성령이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지? 이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분들에게는 성령이 와 계셔요. 근데 와 계시는데 왜 체험을 못해요? 늘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해, 언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해봐야 돼요. 또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4에서 16장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장래 일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계시죠,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이 뭐예요? 이 조명이잖아요.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깜깜한 글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쫙 빛을 비추어, 성경이 이런 말이었어? 이런 뜻이야?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잘 이해 못했다가 올해 어떤 성경 말씀이 이해되면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는 기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제 무슨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뭐 방언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 못했던 어떤 생각들이 떠올라서 기도를 하든, 이때 이 기도가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라고요. 이걸 이렇게 될 때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매도 저 같은 경우, 저만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면 많이 그래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에 충만하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등이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명의 교회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갈 때에도 현재의 모습만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럼 책망만 해요. 그러지 말고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까 주님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키워가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아이들로 키워갈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달랐는데 내년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몇 사람만 몸이 부서져요. 여러분, 저 조금만 도와주셔도 손이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아침에 교사들 보니까 전부 탈진 직전이에요. 힘을 내자. 그러고 나면 또 1년 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제가 어제 보면서 놀라웠게, 우리 몸이 부서져도 저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공의와 정의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18장 19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다시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좀 어렵게 느껴지시고 이거 잘 못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더운 낮에, 한낮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더우니까 막 시에스타인지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손님 셋이 온 거예요. 그의 장막 텐트 앞에. 그래서 빨리 그늘로 모시고 발 씻을 물도 다 드리고, 그러면서 양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드리죠. 그때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분이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거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내가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되게 어렵죠, 우리 말인데도. 일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나왔어요. 왜 택하셨는가? 그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야곱 쭉 나오는 건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아브라함이 하게 해서 뭐를 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명령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지켜라, 이렇게 행해라 라고 아브라함을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하게 해야 해요. 의와 공도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 기도 시간에 공의와 정의 말씀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칭찬해 드렸거든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통치 원리가 뭐예요? 통치자가 통치를 하는 근본 정신, 근본 철학이에요. 아니, 통치자가, 다스리는 사람이 근본적인 어떤 통치 원리나 철학이 없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유익이 되는 대로 통치하면 그거는 통치자도 아니에요. 아주 저급한 통치자죠. 그런 통치자가 있으면 백성들이 아주 고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을 통치하시고 땅도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통치하실 때 어떤 통치 원리를 가지시느냐?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공의는 체다카,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해요. 체다카는 자비, 사랑, 긍휼, 이런 말로 번역이 돼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지금 현재에도 유대인들에게 체다카, 그럼 뭐냐면 저금통 같은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체다카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넣게 해요. 돈을 줘요, 부모가. 그 체다카 저금통은 뭐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저금통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 헌금도 드리지만 헌금 통장 말고 체다카 통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체다카 통장을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돈으로는 아낌없이 베풀어야 돼.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헌금해. 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공의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럼 미슈파트는 뭐냐? 재판하다, 심판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 원리인데 그 중에 어떤 거냐면 공정, 공평이에요.
자기에게 가깝다고 잘 대해주고 자기에게 좀 밉보였다고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사랑과 정의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정하심, 이 두 가지로 통치를 하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 이후에 창세기 이 이후에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해놓은 거예요. 체다카와 미슈파트. 우리가 그의 의가 뭐야? 저도 엄청 어려웠어요. 이게 뭐지? 이 창세기 때부터의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한다는 거예요. 3절 후반절 그리고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외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판단을 하느냐?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여기 정직도 에무트라는 말인데 이게 들어가 보면 신실하심이에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이게 판단이 미슈파트예요. 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입의 막대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치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바로 이렇게 오실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통치 철학인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에서 체다카, 미슈파트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긍휼이 있으신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체다카가 있으신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한 이 송장이 있는 무덤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이미 오셨을 때에도 통치를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15절을 보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성령의 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게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늘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요. 이사야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제 우리는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 속에서 비록 태생은 태어날 때는 전부 연약하게 비천한
출신으로 출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의 원리인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잊지 않고 실현한다면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시대 그 혹독한 환난과 고난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전란과 포로 생활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았고 드디어 예수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새싹, 어린 싹,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정말 우리 이 생명의 교회 같은 연약한 그런 교회의 줄기와 뿌리이지만 이곳에서 나는 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원리인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세상에서도 뛰어난 통치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 몸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